베드로가 행한 연설이 사도행전 2장 16절로 36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명한 내용의 핵심은 제자들,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살짝 첨부한 것이 23절 중간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와 36절 중간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총 21절 가운데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이 딱 2절 뿐이고 헬라어 단어 수로 하면 불과 7단어밖에 안 되는 말인데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 즉 자신들에게 해당한 말만 필에 꽂혔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신과 관련된 말만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자기들에게 관련된 말만 들었으니 그 반응이 37절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감동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베드로가 한 말을 바르게 이해하였다면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가슴 벅찬 기대와 소망을 피력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지 않았고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22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3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게 하나님이 이루셨고 아무것도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를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수가 졸지에 비명 행사한 것으로 끝장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모든 것을 망친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니 유대인들의 마음에 특별히 찔릴 것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조금만 상황을 바르게 이해했어도 반응이 전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유대인들과 베드로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마음이 찔려야 합니까? 베드로입니다. 유대인들과 베드로의 행적을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민망해야 합니까?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 애시당초부터 환영하지 않았고 끝까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하여 베드로는 한때는 예수의 제자로서 활동하던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딴 사람이었을 뿐이고 베드로는 측근이었다가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연설을 들은 후에 저런 배신자도 성령을 받고 당당하게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겠다라는 안도감이 들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의 내용, 핵심을 다 놓쳐버리고 자기들 한 이야기에만 피디 꽂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반응한 37절의 뉘앙스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찔려라고 해서 예수를 죽인 일을 후회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가 살아나서 천만다행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였다라고 말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과 40일 동안 동거하면서도 예수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고 단지 자기들이 행한 일에 대한 죄책감만 느끼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면 그 살아난 예수로부터 오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에 대한 죄책감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입니다. 이 말은 반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짐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단도 아닙니다. 자, 우선 반성이 아닌 이유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하여 자책을 한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반성하면 예수가 살아납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결단이나 다짐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합니까? 다짐하고 결단을 하려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한 말, 즉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승천했고 성령이 왔다는 말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에 동기부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는 무엇을 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왜 질문을 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앞뒤를 살펴보시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여기만이 아니고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금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번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포를 하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입니다. 12절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입니다. 요한한테 나와서도 그렇게 물었었고 또 예수님이 나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또 18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입니다. 요한한테도 나가오더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예수님에게도 나오더니 똑같은 질문하고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나타나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도 와서 똑같은 질문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셨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새로운 말을 선포하면 다 뛰쳐나와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베드로이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면 언제나 달려가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장, 새로운 사건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고 자기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 같은 막연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 있겠나 새 것에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의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게는 무리가 나왔었고 세리가 나왔었고 군인이 나왔었고 예수님에게는 어떤 율법학자가 나왔고 어떤 관원이 나왔고 또 베드로에게는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도 나오고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것을 들으러 새로운 것을 알러 쫓아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조건에, 자신의 처지에 행복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 중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바르고 참되고 진리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더 나은 게 있나, 혹시 더 좋은 게 있나, 혹시 더 달라질 게 있나, 누군가가 새로운 가르침을 주면 모든 사람이 뛰쳐나온다는 겁니다. 하나 더 재미난 거, 그렇게 모든 사람이 새로운 곳에 뛰쳐나와 질문할 때 그 질문하는 내용이 언제나 같다는 겁니다. 어떤 스승에게 나아갔든지 어떤 사람이 나아갔든지 질문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해야 하는 일, 그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죄인으로서 한편으로는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간들은 인간적 사고, 죄적 사고방식만 갖고 있습니다. 그 죄의 원리에는 은혜가 없기에 철저하게 자신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만 남습니다. 자신이 일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표현으로 하면 공짜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세상에 공짜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무엇인가를 기대하려면, 무엇인가를 바란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의 할 일을 먼저 관심 갖고 그것을 묻는 것, 그게 모든 사람, 모든 시대의 공통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37절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니고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찔려라고 해서 저들이 깨달음이 있거나 뉘우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해서 저들이 각오와 다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요? 어디 좋은 곳이 있다면 무조건 다 쫓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요? 뭐요?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거면 우리도 따라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요. 여하튼 네 말하는 거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늘 하던 대로 그 질문을 다시 한 것뿐입니다. 자,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이번에는 대답을 좀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성경이 오해를 받은 건 말 그대로 성경의 표현이 잘못됐거나 성경의 설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이 죄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심지어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기에 오해하니까, 그래서 왜곡되는 겁니다. 자, 37절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대인들이 질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38절은 베드로가 대답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해입니다. 자,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구절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 봐라,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하고 침례를 받아야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조건이요 성령 받는 조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질문했을 때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리들이 나와서 하는 질문이, 자, 우리가 무엇을 할 꼬입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3장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세리가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묻자 대답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입니다. 군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고 질문하자 요한의 대답,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리에게 세금 더 많이 받지 마라, 군인에게 강포하지 말라, 이것은 대답이 아니고 그것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한이 한 말을 듣고 와, 이거는 정말 성공하는 방법이구나, 요한이 한 말은 정말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비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세리가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않는 것 당연한 것이고, 군인이 강탈하지 않는 것, 군인이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특별한 비법을 알려준 적이 없고, 특별한 사역을 한 적도 없고, 특별한 가르침을 준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그가 그리스도도 아니었고, 침례 요한은 그가 구원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극히 일상적인, 지극히 평범한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 교사가 와서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와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는 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들어주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은 겁니다. 율법교사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정하고 내가 아는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네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어서 상대방이 너한테 이웃으로 취급을 받았고 상대방이 이웃 사랑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느냐? 그게 이웃 사랑이다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질문에는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주변 이웃 사랑도 하기 힘든데 상대방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할 만큼, 모든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할 만큼 내가 이웃사랑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율법교사의 생각,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고방식이 틀렸다라는 걸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그게 틀렸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른 것을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바른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는 바른 것을 알려주어도 방법이 없고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른 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없다, 인간은 할 수 없다,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예수가 왔다,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구원한다, 그 예수의 구원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어떤 관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관리도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8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그 관리의 반응이 심히 근심하더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당황하죠. 아니 그렇게 힘들다면, 듣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또 당연한 대답. 그러므로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다, 방법론은 없다, 수단론은 없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가 온 거고 내가 해답이고 내가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는 질문, 즉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또는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라는 말이 등장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을 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입니다. 그거 하나로 족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가 죄를 이기신 것이요 예수가 죄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도 이미 그 대답을 하고 그 사역을 행했는데 예수의 사역이 완성된 이후인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한다면 그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도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거기에는 대답이 없었는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가 부활했고 이미 사도행전에 들어왔는데 그때 누군가가 묻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없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완성한 이후에 더더욱이나 그런 대답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야만 돼 또는 저렇게 하면 돼 라고 대답한다면 그 대답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의 강림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8절 대답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38절에 이러면 돼 저러면 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대답이 전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혀 아니어야 된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볼 때 왜 그 사건의 앞뒤를 안 보고 그 사건의 전후를 고려하지 않고 왜 그 사건의 자초지종을 전혀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달랑 그것만 띄어서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보면 자초지종을 보고 상황이 어떻게 됐나를 보고서 그거를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이 이야기가 십자가 사건 전이냐 십자가 사건 후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경우 십자가 사건이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죄인을 사로잡고 있는 죄를 물리친 사건이요 인간을 죄에게서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후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제사 베드로가 구원받는 조건이나 죄사함 받는 조건이나 성령 받는 조건을 말할 리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가 부활하신 직후에는 베드로도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엉뚱한 말과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도됨, 자신의 구원받음, 자신의 성령 받음을 이해하였고 자기들에게 나타난 현상, 즉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거다. 예수를 살리셨고 예수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들어 올리셔서 약속을 높여주셨고 그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신 그 결과다 라고 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베드로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하자 조금 전까지 자기가 했던 말을 싹 부인하는 대답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조건을 제시하겠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자신들도 전혀 하지 않은 것들을 방법이라고 사람들에게 대답하겠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예수에게 나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폭탄이었다면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질문할 때 베드로가 하는 대답은 핵폭탄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말했다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 이미 되어진 일, 이미 완성된 이 일을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7절이 질문이고 38절이 구원받는 조건, 성령받는 조건, 조건이나 수단이나 방법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대답을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드로가 한 말이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하나씩 풀어드리고 나중에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하여입니다. 자, 회개하여라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돌아서다, 반성하다, 뉘우치다, 잘못을 빌다, 고백하다, 틀린 것을 인정하다라는 의미의 회개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반성하라, 잘못한 것을 뉘우치라,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 그 사람들의 사고, 그 사람들의 기준, 그 사람들의 방법, 그 사람들의 원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나온 사람들이 예전과, 즉 예수 사건이 있기 이전과 똑같은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예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새로운 말을 하면 다 같이 쫓아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우리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행동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나와서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지금 예전과 같은 동일한 사고, 동일한 습관, 동일한 행동으로 자기에게 나온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 회개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만, 이제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멈추시오. 즉 지금 당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만, 당신들의 사고방식, 지금의 인식구조, 그것에 근거한 질문, 그걸 이제 스톱하시오. 그 행동을 중지하시오. 중단하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인식구조, 행동양식, 그거 그만! 자, 이렇게 나와야 당연한 겁니다. 반성하라, 잘못하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뉘우쳐라 이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걸 멈추시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베드로 자기도 얼마 전까지는 그 사람들하고 같았습니다. 자기도 그들처럼 생각하고 자기도 그들처럼 행동했었습니다. 자기가 열심을 내어야 하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를 따라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여라도 예수가 다칠까봐, 행여라도 예수가 잡힐까봐, 행여라도 예수가 죽을까봐 조심하고 집중하여 예수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잡혀간다는 말에 예수를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가 잡혀가자 좌절감에 절망감에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를 예수를 떠났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회개하지도 않았었는데 예수가 찾아왔고, 자기가 반성하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맞아주었고, 자기가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버린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서 지금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인식구조에 근거한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예전엔 자기도 그랬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도 회개나 반성이나 뉘우침이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예수가 찾아왔고 성령이 임해버린 그것을 경험한 당사자가 갑자기 예전처럼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그런 대답을 하겠냐는 겁니다. 아니요. 마치 얼마 전에 자기를 보는 듯한, 얼마 전에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자기에게 나타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만! 이제 그런 생각 그만! 이제 그런 방식 그만! 이제 그런 의식 그만! 그것이 회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반성하라, 돌아서라, 뉘우쳐라가 아니라 그만! 자,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고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볼 때 그런 사고방식을 그만하라고 했다면, 이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면 그 다음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사람의 일을 통해 대가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38절입니다. 3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침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무슨 말이냐? 주겠다는 겁니다. 줄 테니 받으라는 겁니다. 거저 주겠다, 은혜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공짜로 주겠다, 주겠으니 받으라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일을 통해 얻어내려고 했던 그 생각 멈추고 이제 그냥 주겠으니 그냥 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38절의 의미를 가장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혼동하게 만드는, 심지어는 의미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에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리하면이라고 나오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앞에서 조건을 제시하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앞에서 자격을 운운하고 행위를 운운하고 조건을 운운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가 되려면, 선물이 되려면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이 무조건 공짜로 값없이 그냥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38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인간은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원래 뜻은 그냥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래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선물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 어마어마한 선언, 축복의 선언, 복음의 선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베드로를 대해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 절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드로를 대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선물로 베드로를 대해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단 한마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모든 거 은혜로 받았습니다. 베드로 모든 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만! 그런 생각 그만! 그런 행동 그만! 그런 질문 그만! 그런 사고방식 그만! 그런 생각 아니야. 이제부터 하나님이 줄 테니 받아, 은혜로 줄 테니 받아, 성령으로 줄 테니 받아, 선물로 줄 테니 받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38절이에요. 설득력이 약합니까? 목사님, 목소리 크게 한다고 다가 아닌데요?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설득이 약하다고 하면 하나 더 확실한 보증수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보증수표가 39절입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제안이 절대로 아니라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기대나 바람도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도 막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직접 당사자들을 향해 명명백백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모자랍니까? 그러면 보증수표 넘어서 이번엔 인강증명으로 도장 찍어드릴게요. 그게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도 강조점이 뭐냐? 구원을 받으라 입니다.
너는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 내가 구원을 받아내야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셔서 사람들에게 되어질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사람에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38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침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묻겠죠. 어떻게 해요? 제가 뭘 했는데요? 그때 선포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복음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종교가. 그런데 그거를 훨씬 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40절 말 그대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여기서 확증하다라는 표현은 증거하다, 엄숙히 확언하다, 진지하게 선언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확증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모르고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그렇다, 정해진 거다, 분명한 거다, 진리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보증이다 라고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에서 저들의 반성을 기대하고 저들의 돌아섬을 기대하는 거 전혀 없고,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선택을 기다리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저들의 결단과 도전을 촉구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표현에 나오는 권하여라는 말도 권면이나 추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간청하다, 애원하다, 설득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 말로 확증하여 주면서 강력하게 설득하고 집요하게 설득하고 끈질기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뭐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그 모든 성취된 일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시작은,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자들이 성령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만 궁금해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사건에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심의 결과고 자기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지금 자기들을 궁금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질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기에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시행한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나 사도행전에서나 기독교에는 인간의 조건,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이 제시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만 행하면, 너희가 저것만 행하면 이라고 토를 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복음 선포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단순히 예수에게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선포하기 때문에 38절은 절대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고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절묘한지. 자, 41절. 성경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쓰지 않는 표현들, 그런 양식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와, 대단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구절에 은혜 받죠.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근데 그 한 번 설교도 50분이 아니라 다 읽어보면 1분밖에 안 걸려요. 1분밖에 안 걸리는 설교로 우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하고 누구보다 대단하냐? 예수님보다 훨씬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애를 쓰기는 예수님이 훨씬 더 애를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꼭 부가적으로 한 게 계세요. 말씀하실 때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말씀하실 때 귀신을 쫓기도 하셨고, 말씀하실 때 어떨 때는 오병이어를 행하셔가지고 먹을 것을 제공하기도 하셨고, 그렇게 많이 행하셨는데 열매는 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달랑 말만 했어. 그런데 말만 해서 3,000명이나 침례받게 하면 비용 대비 효율 최고입니다. 그러면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능력이 센 거예요? 자, 지금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말했더니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했더라. 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이면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단지 본 정도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서 체험을 하고도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역은 절대로 베드로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 사역은 지금 복음서 이후, 즉 예수님의 사역이 있은 이후,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베드로가 말하는 말만 듣고도 그 사람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생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역을 해 놓으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아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에, 즉 죄에게서 해방되기 전이었기에, 죄에 사로잡혀 있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귀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소경이요 귀머거리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없었고 그래서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기고 죄인들을 죄에게서 구원해냈습니다.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것이고, 이제 죄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을 귀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들을 귀가 생기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았기에 이제 베드로가 말하자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잘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역사를 펼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더 말을 잘해도 더 큰 능력을 행해도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돌아서고 3,000명이 침례를 받은 사건, 베드로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베드로는 뭐 했다? 단지 말만 한 겁니다. 말만 해요. 자, 그래서 본문에 이 3,000명에 대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독특한 표현 첫 번째가 더하더라입니다. 숫자가 다동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더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47절에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가 침례 주었다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전도했다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영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고 아주 명쾌하게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독특한 표현 두 번째, 다시 한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여기에서 받은 이라는 것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14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즉 베드로가 말하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해서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들은 게 31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입니다. 거기까지는 베드로가 말한 것이고 사람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것이기에 그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역사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듣고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받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들이 받을 수 있도록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는 내가 말할 테니 너희가 들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즉 사람들의 행위를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그들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기에 그 선물을 받은 자,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표현을 뭐라고 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9절.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인간이 받았는데 그러면 그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도대체 그 받은 사람은 뭘 행한 겁니까? 그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라고 또 사람들은 사람 쪽의 조건이나 자격을 따진단 말입니다. 그때 이미 선포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는가? 39절입니다. 그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들이 지구 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너희들이 이제 충성하고 너희들이 이제 수고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알리신다.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38절을 보고 봐라. 회개해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을 받는다. 다 조건이고 다 방법이고 다 자격이고, 그래놓고 또 더 나아가서 하는 말, 예수께서 복음서에도 말씀하셨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또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오늘날 은혜 받는 방법, 오늘날 복 받는 방법, 오늘 멸류관 받는 방법, 회개하는 거다, 돌아서는 거다, 반성하는 거다. 아니요. 당신이 영접해야 된다. 당신이 믿어야 된다. 당신이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당신이 시인해야 된다. 다 인간이 할 말들을 얘기만 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도는 내가 믿은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내가 행동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기에 나의 행위와 나의 믿음과 나의 수고와 나의 충성을 전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하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듯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게 될 것이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으로 인한 나의 성도됨을 알고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